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가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순모임을 할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봐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보지 못했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 이전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참 지금은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스스로를 끊임없이 잘 돌아보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크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서서히 다 지나가는 중에 있지만 코로나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아직도 그로 인해 발생했던 많은 일들을 보수하고 재건해야 하는 숙제를 해야 하는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삶의 많은 영역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남겨놓았습니다. 특히 이민을 오셔서 정착을 하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높은 비율로 자영업을 하고 계실 텐데 코로나가 머물던 이 시간은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 힘들고 고된 나날을 지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업종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이 한국의 경우 전체 자영업 중 폐업 업종 1위가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평균에 이 3,000개의 식당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중에 2,000개의 식당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도 식당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맛에 따라 이게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맛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죠. 식자재의 신선도, 관리, 아니면 손질, 청결함 등뿐만 아니라 식당이 문을 열고 닫는 시간부터 메뉴를 선정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같이 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던 이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영세 상인들에게 백종원 대표가 찾아가서 가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여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영세 상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동시에 식당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교본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식당은 나름의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1,000개의 가게가 있다면 1,000개의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거의 모든 문제는 식당 주인의 마인드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종종 같은 업종에 소위 맛집이라고 불리우는 집을 탐방하고 오는 일이 있는데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 맛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처음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이 맛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지키고 고수해야 하는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켜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프로그램에 신청하신 주인에게 백종원 대표가 하나하나 짚어주고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받게 되면 여러 번 이 백 대표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에 모두가 계속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 프로그램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했던 식당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어려워져서 도와달라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된 여러 민원들로 인해 백 대표를 만나서 새롭게 바꾸었던 것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백 대표가 먼저 방문을 하기 전에 미리 스태프들을 방문을 해서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고 오게 됩니다. 물론 몇몇의 식당들은 처음 배웠던 그대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맛집으로 불리고 있는가 하면은 그 외에는 높은 비율의 식당들은 맛이 변하고 가격이 변하고 무언가 변한 것 때문에 다시 백 대표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그것을 확인하는 백 대표와 시청자들은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 백 대표가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주인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변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앓는 소리를 하고 고충을 털어놓으며 다시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 대표는 자신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바꾸겠다고 다짐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어느새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이 주인에게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히려 백 대표가 제공한 솔루션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다른 솔루션을 다시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 잘해줬을 때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스스로에게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다른 어딘가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순간 처음에 다짐하며 약속했던 그 마음들의 진정성까지도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던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던 다짐들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장 1절에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씨 비유, 또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또 겨자씨 이렇게 네 가지 비유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12 제자 외에도 단순히 예수님의 그 기적만 보고 쫓은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날이 저물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본문 35절과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시 사역을 위해 잠시 쉬시며 동시에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을 위해 이동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앞에서 4가지 비유를 베푸시고 가르치셨던 장소가 배 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기에 아마도 땅 위에 있었던 것보다 좀 더 힘이 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제자들은 36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이유를 달거나 다른 일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3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시니 36절에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던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모시고 이동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인데, 이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치유와 기적에만 기대를 안고 왔다가 난해한 비유들을 말씀을 하시자 실망하고 돌아선 무리들과는 다르게 비록 12제자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로서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경청했던 자들입니다. 후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으냐라고 이렇게 막 논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제자들은 배에 오르면서 자신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탄다는 것에 우쭐대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이들은 비록 예수님과 한 배를 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함께 가려고 배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2제자들처럼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 그치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을 사모하여 그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따라가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37절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날에도 이 갈릴리 바다에는 맹렬한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 특수하기 때문인데,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이 해수면보다 약 230m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주위에는 산들이 고원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동쪽에는 가파른 계곡이 있어서 북쪽에서 형성된 이 차가운 기류가 가파른 계곡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맴도는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서 이렇게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문 어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폭풍 속에서 항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 비교적 안전한 밤에 이동하는 것을 결정을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을 텐데 뜻하지 않게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길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중에도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하는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고 이해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기회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유가 뭐지? 하면서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과하게 문제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답답해하거나 또는 문제에 집착을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요새 과학이 발달을 해서 기상을 예측할 수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100%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미리 예측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을 하는 것이고,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봤자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을 하면 대부분 불평을 하다가 끝날 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문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38절입니다. 본문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더 가까운가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가장 많이 하는 그 질문이 나옵니다. 3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주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살려달라는 것의 어떤 절박한 표현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매우 무례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묻기보다 나의 생각에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서만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과 누가복음 8장 24절을 한번 보겠는데, 마태복음 8장 2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4절도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38절과 표현도 다르고 부르는 호칭도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는 이런 간구와 요청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처럼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흥분하여 따지는 뉘앙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 자신들과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그분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마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이전의 앞장의 내용들을 쭉 둘러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쨌든 상당한 시간을 동거동락하면서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경험을 하면, 이 정도 함께 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보이시고 행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난 것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니 배 위에서 어부가 목수한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부가 목수한테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냐고 묻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가르치실 때에는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위기가 찾아오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라는 것은 분명 주님을 영원히 변치 않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성경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하루 있다가 사라질 길가의 들풀도 입히시는 그 주님께 지금 제자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좀 만났다고 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예수님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고 그렇게 감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화에 깨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만들어낸 만물이기에 자신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셔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는 그 소리가 예수님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출렁이는 바다와 바람과 이 바다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출렁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보통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보다 내 자녀가 밥을 한 끼 굶고 아니면 하루를 굶는 그것이 더 가슴 아픈 법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까맣게 있고 죽을 위기에 빠졌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마음이 저 거세게 불고 있는, 몰아치고 있는 광풍보다 더 심란하지 않았을까요? 그 거센 광풍을 잠잠하게 한 뒤에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다라기보다는 많이 섭섭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보이시고 함께 하시며 밤낮으로 쉼없이 가르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돌아갔지만 그래도 제자들만큼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풍랑 한 번에 자신에게 따져 물으며 지금까지 함께한 그 예수님께 창조주와 구세주 되심을 망각해버리고 따져 묻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까지 고생하셔서 키우신 자녀들이 어떤 한 가지 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그렇게 서운하게 하셨던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몇 주 전에 처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주영이가 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데이케어로 이동을 했다가 제가 이제 한 4시 반에서 5시쯤 이렇게 보통은 픽업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동일한 시간에 이제 주영이를 픽업하러 갔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주영이를 픽업하자마자 이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늦게 왔다고 제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막 옷이랑 가방이랑 그 바닥에다가 다 집어 던지고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화를 냈던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늦게 올 거면은 앞으로 오지 마. 나 아빠 안 기다리고 이 대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 아빠 안 기다리고 그냥 차길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릴 거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이가 울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도 못 알아듣다가 한참을 화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끝나고 나면은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친구가 집에 가게 되어서 못 놀았다는 이유예요, 그게. 집에 와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화를 내는데 가슴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를 혼낼 수가 없었던 것이 마치 제가 어릴 적 부모님에게 했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었던 것 같은데 고작 6살인데 벌써 부모님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따져 물었던 제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으신가요? 자녀로서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금방 쉽게 잊혀지는 그런 가벼운 일이었나요? 아니면 어쩌면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로 남는 일이었나요? 아이가 제게 막 화를 냈을 때 들었던 너무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오늘 제자들과 한 배에 타셨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아끼기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단 한 번만 눈 딱 감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이 내민 조건에 아무런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런 생각은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던 건가요? 세 친구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제자들 옆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있었어요.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자면 제자들이 이 풍랑을 이겨낼, 이 환란을 이겨내기에는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함께 계시니까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제자들 옆에는 실제 예수님은 계셨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새 친구 옆에는 비록 예수님은 계시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의 새 친구가 예수님과 같이 한 배를 타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새 친구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우리는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아요.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도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두려움을 느끼며 그런 시간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경전 같은 거 하나 던져준 다음에 자, 이대로 따라와. 그러면 너희들 극락 갈 거고 천당 갈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달라요. 내가 생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옆에 있을 것이고 네 안에 있을 것이고 네가 하는 일에 모두 함께 하시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종교랑 달라요. 그래서 스스로 경전을 보고 수행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뭘 깨닫는 그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늘 성령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이고 우리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에게 늘상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더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우리는 제자들처럼 매번 이렇게 묻고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새 친구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럴 때 발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0절에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놓고 너희들 나하고 함께 해놓고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니? 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이런 바다 따위 잠잠하게 하는 거 나한텐 아무 일도 아니야. 그동안 봤잖아.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너희들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 내가 다 보여줬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나타냈잖아. 그런데도 모르겠니? 제자들이 경험한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한 번 이상 경험해 보셨잖아요. 역사하신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묻는 건 이건 더 이상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문제인 거지 더 이상 이제부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환경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도 그렇게 직분을 받아가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묻기를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의 물음을 듣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처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다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고작 한 번의 풍랑을 만난 것뿐인데 그런 주님 앞에 얘기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대로 가만히 내두십니까? 왜 이렇게 따지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게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 왜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따졌던 제자들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은 사람과 정말 다릅니까? 우리는 어떤 제자인가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그저 한 배에 오르기만 한 제자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위기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 나를 따르게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야.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동일하게 풍랑이 한번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온 거구나. 아,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는구나. 진짜구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저 하늘 위에 놓고 너희들더러 하늘에 올라가서 저 말씀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들 너희더러 지키라고 한 거 아니고, 저 멀리 바다 밖에 둔 다음에 그 바다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키라 한 거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이거 다 행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놓여 있는지 잘 몰라요. 어쩌면 이 중에는 지금 빛도 한 줌 없는 그런 아주 캄캄한 그런 어둠 속을 헤치고 다니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찾아서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풍랑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모두 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견된 일이에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공이 날라오면은 이렇게 그 공을 맞는 거하고, 내가 저기서 공이 날라온다는 걸 알고 맞는 거하고는 맞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게 찾아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너무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일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다가왔을 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혹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심으려고 하고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일이라면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실 때도 있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는데, 그 풍랑이 순간이 올 때마다 매번 주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죄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문제에 가로막혀 주님을 보지 못한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